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는 좋은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신과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신과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도에 관한 2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과부 하나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탄원하며 빈번하게 그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 재판관이 처음 얼마 동안은 듣지 않다가 과부가 계속 끈질기게 자기를 찾아와 탄원하자 귀찮아서 마침내 과부의 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이 과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매달렸는지 5절 말씀을 보니까 불의하기로 소문난 재판관이 이 여인으로 인해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없어 이렇게까지 푸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권투 선수가 자꾸 상대방의 눈을 때릴 때 아무리 맷집이 좋은 권투 선수라도 상대방에게 눈을 정통으로 그것도 계속해서 맞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여인의 필사적인 청원이 괴로워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와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2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항상 기도해야 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혹시 push 기도라고 들어보셨나요? Pray until something happens. 우리는 기도할 때 something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심해서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던 여인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권투 선수가 한 방 두 방 계속해서 정통으로 날리는 펀치를 이겨내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의 문을 두드리고 있나요? 혹시 그동안 두드리다 포기해버렸던 문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한 여인의 끊임없는 청원에 이기지 못해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냥 외면하고 뒷짐지고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Push, pray until something happens.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 푸시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는 말이 한 번만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가 현재의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구하라는 지속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찾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으면 얻을 것이고 문을 한 번만 두드리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은 언제까지 두드려야 하나요? 문이 열릴 때까지입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열리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한 번 더, 두 번 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혹시 그동안 두드리다 잠시 잊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두드려서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것 같아 실망하고 낙심해서 포기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푸시하시길 바랍니다. Pray until something happens.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난관을 돌파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기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산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장애물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난관에 처해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해주신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상반된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지나치게 스스로 의로웠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에도 지나치게 거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나 회개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무런 간구함이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랑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세리는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의 기도 자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세조차도 취하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리의 기도는 자기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겸손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러한 세리의 귀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목적은 관계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크리스천 상담 심리학자로 결혼하는 커플들을 위한 필독서인 결혼 건축가의 저자인 레리 크랩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파파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파파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간청형 기도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하는 것이 파파 기도입니다. 파파 기도의 첫 번째 P는 Present yourself to God without pretense. 자신을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간에 파악 가능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너무나 꾸밈이 많았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 너무 자기 자랑만 내놓았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반면에 13절 말씀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고 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세리가 가슴을 치며 한 말은 고작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낮춘 세리의 기도가 자신을 높인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더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알프레드 에버샤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이라는 저서에서 랍비 문학에 나온 실제 기도를 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기도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학교에 앉아있는 자들 사이에 있게 하시고 길 모퉁이에 앉아있는 자들, 환전상과 상인들과 함께 있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일찍 일어나고 저들도 일찍 일어납니다. 저는 율법의 말씀을 위해 일찍 일어나고 저들은 험한 것들을 위해 일찍 일어납니다. 저도 일하고 저들도 일합니다. 저는 일하고 보상을 받고 저들은 일하고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저도 달리고 저들도 달립니다. 저는 장차 올 세상의 삶을 향해 달리고 저들은 멸망의 구렁텅이를 향해 달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같이 들리지만 감사하는 형식을 빌려서 아주 교활하게 자화자찬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기도자의 1대1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는 종교적으로 더 우월하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의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의의 자로 재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스스로 의롭다함을 자랑했지만 주님은 그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 반대로 세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철저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세리를 향하여 주님은 의로운 자라고 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조금 더 잘 믿는 것 같아서 잘난 척하고 우쭐해지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장황하고 꾸밈이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present, 우리 자신을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파파의 A는 Attend to how you are thinking of God.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의 주시하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인가? 인상 찌푸린 아버지인가? 아니면 엄청나게 강하면서도 친근한 파파이신가?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슴을 치며 애통해할 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강하면서도 친근한 파파가 되어주셨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했는데 오히려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못할 죄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볼 때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유대 사내들인 법정에서도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들은 유대 선민 공동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세리는 선민의 자격을 잃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는 성전으로 기도하고자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리가 자신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또 비판과 정죄가 기다리고 있는 곳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갔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세리가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세리의 직업을 지니고 사람들에게는 죄인으로 여김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같은 죄인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미쁘시고 의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파파 기도의 세 번째 P는 Purge yourself of anything blocking your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 놓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좀 더 잘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동안 내 자신에게 얼마나 몰두해 있었는가를 돌아보면서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솔직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버릴 줄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가 바로 다음 장인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신 후에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기 집에 많은 재물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 재물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으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이처럼 단지 감정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결단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심으로 재산의 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예수님 때문에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영혼을 치료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돈을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당시 랍비들이 가르친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적당한 구제의 비용은 소유나 소득의 20%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구제하는 데 쓰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이웃을 갈취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또 그는 불이하게 세금을 책정하여 사람들의 재산을 도적질한 것에 대하여는 4배로 갚겠다고 다짐합니다. 율법에는 도적질한 양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 4배로 갚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삭개오가 하나님 말씀대로 4배를 갚겠다고 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불의한 세리장에서 의로운 주님의 제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파파 기도의 마지막 A, Approach God as the first thing in your life. 하나님을 우리의 1순위로 여기고 나아갈 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전에 금요일 저녁에 저희 아이들과 에픽 중고등부 모임을 하면서 기도를 주제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2년 전 저희 가족이 동부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갔을 때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안 어른들이 테이블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 연재 때문에 기도하는 저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둘째가 항상 식사 기도를 할 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기도하는 게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식사 기도를 한다고 하면 테이블 위에 양파를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세 어떻게 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둘째의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도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난 뒤부터 모든 어른들이 그 다음부터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둘째를 모처럼 만에 칭찬해주고 싶어서 에픽 중고등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 얘기해줬더니 막내가 또 자기도 학교에서 밥 먹을 때 놀리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도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막내가 점심 식사 할 때마다 계속해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밥을 먹으니까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흐뭇하고 대견했습니다. 맨날 유튜브 많이 보고 게임 많이 한다고 야단만 쳤는데 오히려 아빠가 아이들에게 배울 것도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온 마음을 다해 아뢰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모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때와 장소를 넘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쉬지 않고 대화하는 기쁨의 교회 가정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기쁨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